목사가 된 지가 벌써 이제 38년 이렇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죠. 젊은 나이도 아니고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는데 사실은 너무 인간적이었어요. 목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철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너무 세속적이었다. 성공하고 싶었어요. 성공. 옛날에 장신대 우리 여기 후배들도 있고 우리 여기 또 선배 목사님도 계시는데 아마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은 모두가 다 자기 목회 혹은 자기가 그리는 목회자의 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가 될까? 어떤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꿈. 목사들도 신학생들도 꿈이 있답니다. 나도 그랬겠죠.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늙어가고 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공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굉장히 큰 방대한 5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큰 아주 책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그 책을 이제 읽다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주 그 크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것을 자기계발서라고 불러요. 자기계발서. 혹은 뭐 경제적인 혹은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책들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뭐 많이 봤고, 근데 대체로 뭐 그렇게 몇 권 읽고 나면 더 읽을 것이 별로 없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 책은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아주 이 저자가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나름의 통찰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만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서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는가? 과연 나는 성공했는가? 우리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은 성공했어요.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더 앞으로 가고 싶은 제 안에 그런 꿈이 있습니다. 성공의 모델을 한번 찾았는데 바로 그건 야곱입니다. 야곱을 알면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오래전부터 늘 하던 얘기입니다. 야곱은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살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육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이게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매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의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먼저 나가겠다고, 1등이 되겠다고,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이 되겠다라고 그 태어나는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도 그렇게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망이 있었어요. 성공에 대한 야망. 다른 사람보다는 더 축복된 부요함에 대한 야망,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위 성공 혹은 부자 되기, 이 말은 아마 우리 현대인,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야곱은 나야, 나. 야곱은 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한 인간이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고픈 걸 아니까 집안에 있던 야곱이 죽 한 그릇을 써놓고는 형에게, 형, 내가 오늘 이 죽을 썼는데 형 배고프지? 이거 먹고 형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장자의 권한, 큰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남겨.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 큰아들 그러면 그 집안에서 가장 힘이 막강했죠. 막강했습니다. 큰아들의 권리를 남한테 넘겨라.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어요.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권리, 큰아들의 권리를 소유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었으니까. 후에 아버지 이삭을 기만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아들들을 위하여 특별히 큰아들에게 축복해주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형이 받아야 할 기도를 야곱은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양,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장자로서의 상속권과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의 기도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성공하고 싶었고 축복받는 자의 자리에 앉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복받고 싶었어요. 어때요?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면 대부분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고 살아서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정도로 살면은요 사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성공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꿈꿨던 성공은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서 성공하고 싶어도 그것들로 인하여 그가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자기개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긍정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엘 오스틴 목사가 썼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고 그때는 와, 이 긍정한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맞아요. 적극적으로 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법이 긍정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긍정하고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액티브하게 다이나믹하게 살면 다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도태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긍정,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느 순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긍정하는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건 물론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부여함으로 이끄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개발의 하나의 중요한 이 조건일 뿐이지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공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긍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갖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야곱이에요. 이 정도로 적극적이었다면, 이 정도로 자기의 삶에 대한 욕망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쫓겨났어요. 결국은 집을 나와야 했어요. 나는 그것을 장막에서 광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막, 자기 부모 형제가 살았던 그 장막 집에서 광야로 쫓겨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소위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비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셨어요.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가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그에게 긍정,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전의 자기개발, 이런 성공의 모델이 아닌 새로운 성공의 모델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없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먼저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나는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고 싶은 욕심이 욕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다른 목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신 있는 것과 내 인생은 다른 거야. 하나님은 나를 교만해서 겸손함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병든 거야. 내가 병들었던 이유는, 내가 아파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이상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할 수 있다.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야.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야, 내가.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본인에게 그 가시가 의미하는 것은,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교만해서 겸손함으로 그의 삶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시기 위한 것이. 장막에서 광야로 야곱을 이끌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에게 소위 교만해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 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 교만함으로 살았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의 그 자고함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나는 오늘 이 모습대로 살지 못했을 텐데. 나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해요. 만약에 내가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내 교만이 나를 죽였을 거라고요. 나의 그 인간적인 그 교만함으로 나 스스로 죽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내게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나를 살렸어. 그래서 나 스스로 내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매일 죽고 또 살아나면 또 죽고 또 살아나면 또 죽고 매일 죽고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목장 신방을 할 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팔복의 첫 번째 조건이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심령이 가난하다. 그냥 가난하면 가난하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주어진대요.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바로 여기서 찾았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야. 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의 천국은 없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욕망, 야망, 성공, 부자,
비슷한 말이죠. 그죠?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첫 번째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비워져 있습니까? 매일 죽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나는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 야곱이 경험했던 첫 번째 성공의 조건이었어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가 원했던 내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이 시간 싹 비우십시오. 깨끗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꼭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못할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보려고 노력했고 해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여러분 결국 저처럼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고 장애인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됐어. 아파. 상처가 많아.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한편 감사해. 그래도 그것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조건은 인내.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믿게 됐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 삶에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야곱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야. 언약,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약속. 약속 없어요, 여러분? 난 있어. 어떤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나를 축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삶의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그것이 내게 있어. 그러고 나니까 인내심이 생기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야곱이 얼만큼 인내심이 있었냐면요. 그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라헬.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 라헬하고 야곱하고 짝지어 주기로. 첫날 밤에 이제 첫날 밤을 지냈어요. 그때는 밤이 지금처럼 형광등이 없었잖아요. 촛불도 없었을 거라고. 깜깜했어. 첫날 밤에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을 봐야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못 봤는데 깜깜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 아뿔싸.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라헬인데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삼촌, 나는 라헬을 원했지 레아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야, 그래도 순서가 있는 법이야. 큰딸부터 시집 보내야지. 너 라헬을 원하니? 네. 너 7년 동안 더 종살이 해. 7년. 아니, 지금 결혼을 위해서도 7년을 종살이 했는데 또 7년을 하라고요? 14년 동안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남의 집 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4년 동안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남의 집살이 할 수 있어요? 자신 있다고 하는데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내 아내와 나는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시죠? 계세요? 누가 손 들었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손 들었어요. 나는 우리 집 사람하고 박수 칠 거 없어. 14년이 아니라 20년도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이건 지금 하는 얘기야. 지금 하는 얘기.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남의 집살이 한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되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은 기다려. 삼촌, 이제 저에게도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독립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삼촌 내게 왜 월급도 주지 않으시고 나는 언제까지 삼촌의 집에서 양치기를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삼촌. 자그마치 20여 년을 넘도록 그런 남의 집 살이를 합니다. 성공의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약속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드디어 서서히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봅니다. 얼룩무늬, 점박이 양과 염소를 만드는 창조적인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영성의 소유자로 거듭났어. 창조적인 영성의 소유자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20여 년을 넘게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야곱은 기다렸어. 무조건 기다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상상하고 마음에 그리면서 노력했어. 창조적 영성. 인내를 할 때는요,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기도하며 연구하며 고민하며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은 무조건 기다린다. 무조건 기다리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얘기했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고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간직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상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녹익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성공의 조건이었어요. 우리 나섬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또 떠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신학생들, 뭐 젊은 목회자들 많이 왔다 갑니다. 이력서를 이제 보게 되죠. 이력서라고 하는 게 옵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력서가 복잡하면은 안 써. 이력서는 단순하게 한 줄만 있어야 돼. 이력서는 한 줄.
이력서가 복잡하면 그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줄 알아야 돼. 삶의 태도가.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옳다면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하시는 모습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얼마나 씨름을 세게 했는지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여기 환도뼈를 여기 부러졌다, 엇갈렸다. 이 부러졌다는 얘기. 환도뼈를 부러지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면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힘을 못 쓰고 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붙잡고 있었어요. 왜? 끝까지.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하실 때까지라고 써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와, 이건 뭐 굉장한 얘기죠. 당신이 오늘 내 환도뼈가 아니라 내 허리가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넌 오늘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야곱은 속이는 자. 그랬죠?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이는, 소위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란 뜻이야. 사기꾼. 속였단 말이에요. 속여서라도 성공하고 싶었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사울을 바울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야. 소위 야곱의 성공의 조건은 이름값을 하고 산 겁니다. 이름값. 여러분, 이 이름값을 하고 사는 것. 그가 속여서 부자가 되고 싶고 속여서 성공하고 싶었다는 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값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12명의 아들. 그때는 아들 많이 낳는 게 축복이야. 옛날에는, 지금도 그래요. 이제는 12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원조, 시조, 가장 먼저 오리지 됐던 최초의 가문을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어. 축복하셨어.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그의 노년의 삶을 축복하셨어. 그의 노년의 삶을.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이름값이 있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그 존재의 자리가 바뀌었어. 존재의 자리, 위치가 바뀌었어.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여서라도 부자가 되고 속여서라도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위 성공 로드맵을 통하여 성공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의 길로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가 인도하시는 성공의 로드맵이 우리에게 있어.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야. 성경 안에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로드맵이 다 기록되어 있어. 왜 예수 믿느냐? 나는 바로 이 이유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성공할 수 있는 부자.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한 자로 축복받은 자로 사는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값대로 사는 거야. 우리에게는 이름값이 있습니다. 유해근이라는 하나의 자연인 뒤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내게 또 하나의 이름이 붙었다고. 여러분에게도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집사, 어떤 성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름값을 주셨어. 그 이름값은 그 존재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야. 이걸 함부로 여기지 마라.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와야 돼.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름값대로 사십시오. 이름값.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름값대로 그런 축복받아서 성숙한 부자가 됐어. 건강한 성공의 길로 들어섰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 교회는 교회의 이름값을 해야 돼. 교회가 이름값을 못해. 아쉬워. 안타까워. 뉴스를 틀면 전부 다 교회 목사. 와. 안타까워. 이름값을 못하는구나 우리가. 우리가 이름값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이름값을 하자. 오늘 야곱의 성공의 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그 이름값대로 사는 것. 세 가지의 길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의 길로 들어서십니다. 야곱처럼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